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 묵상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묵상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첫 번째로 나눌 묵상 포인트는 술 취한 것처럼입니다. 술 취한 것처럼. 이 제목을 정하면서 가수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연인과의 이별 때문에 겪는 그 마음의 아픔이 마치 총상을 당한 것처럼 너무 아프다라고 하는 가사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으로 술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혹되다는 말은 똑바로 걷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인데, 자, 술로 인해서 똑바로 걸을 능력을 잃은 자는 뭐가 없다고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해보면 지혜가 없는 자,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 또 악인은요, 마치 술 취한 자와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겠네? 물론 어떤 분들은 마시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대다수 술을 마시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술을 마시지 않지만 지혜를 따르지 않고 소유하지도 않고 또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술 마신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거만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거만하다는 말은 교만의 의미와 함께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술 마신 사람? 바로 떠드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떠들다는 말은 말이 많아서 소음을 만들어낸다라는 뜻만 가진 게 아니라 소란과 소동을 일으킨다, 거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보죠. 정말 술 안 마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혜를 따르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기준을 둘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은 더더욱 없고, 여러분 혹시 술 취한 자처럼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혹시 술 취한 것처럼 살면서 행동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혹시 내 얘기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우리가 가져야 할 통찰력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오고 가는 우리의 감정과 표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기서 모략이라는 말은 계획, 플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한 각자가 가지는 목적 그리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모략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략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 마음의 깊은 물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깊은 물은 꺼내지 않으면, 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꺼내서 마실 수 없듯이 여러분 길러내지 않으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그 모략을 길러내지 않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거리를 두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은 각자만이 가지는 이 생각이 깊은 우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러낸다라고 하는 이 문자 그대로 꺼낸다,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한번 보면요, 명철함이라는 이 명철이라는 말은요 통찰력을 의미하잖아요. 통찰력, 인사이트. 자,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 마음에 있는 그 깊은 우물, 자,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목적을 통찰한다, 파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 깊이 있는 상대방의 의도나 그 사람의 생각, 목적을 파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투시력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초능력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상대방을 그냥 의심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통찰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통해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자, 묵상해 왔지만 여러분 통찰력 그리고 명철한 자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소유할 수 있고 지혜로운 자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 여러분 우리가 통찰력 있는 사람, 명철한 자가 되어 여러분 오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깊은 물을 통찰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의도를 깊이 고민하면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바로 셀프 클린입니다. 셀프 클린. 오늘 9절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처럼 내 자신을 순전하다, 무죄다, 그리고 내 죄를 내 스스로가 깨끗하게 했다 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죄를 다 닦고 난 다 깨끗해, 이제 다 닦았어,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죠. 특히 잠언에서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분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시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누가 설령 여기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이라, 내가 의인이라고 해도 여러분 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현실, 그리고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벌써 그 다음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달라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난 괜찮아,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찬양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 일부로 여러분 오늘 묵상 포인트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깨끗하다 할 자 누구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로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보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